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치유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아만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가 명확하고 주제가 분명하죠.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또 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수종 들고 있는 게하시라는 사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무지하고 또 그 신앙을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버리게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모양 요 꼴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핏줄과 민족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가득할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가 오히려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아마 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아만을 보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누군데 감히 너 따위가 나와보지도 않고 또 내 이 환부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런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도 없이 그저 사환을 시켜가지고 물에 담갔다 빼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태도였던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한순간에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왔었던 이 나아만이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왔었던 이 행렬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이게 군대와 함께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것은 전쟁하러 왔다는 사실로 착각할 만하긴 할 것 같아요. 군대를 대동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놀라운 고백이죠. 이방인의 입에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지금 아람 나라가 섬기는 그 아람 지역에 신이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림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림몬의 신도 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습니다. 이 유일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방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사고와 세계관의 뒤틀림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면 뭔들 못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신이 더 강하면 이쪽 신을 추가로 섬겨요. 그리고 내가 자녀가 좀 다산을 위하면 또 다산에 해당되는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일 수는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종류별로 영역별로 그 온갖 신을 다 섬겨야만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게 당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나아만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나아만의 입에서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충격적인 고백인 거죠. 나중에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는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다니엘 때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신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정도라면 그리고 자신이 신앙하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인정하는 정도라면 지금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아주 뚜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만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1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 실을 흙을 나한테 주소서 하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앞으로 모든 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제사가 개인의 제사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신이 드리는 제사는 림몬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첫 번째의 그 변화가 이 나아만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것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고 신앙에 대해서 결코 돌아섬이 없었던 이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아만 장군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나아만 장군의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겠죠. 그 광경을 지켜봤던 온 군대와 또 나아만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권했던 종들과 함께 갔었던 많은 아람 사람들이 보고 또 나아만의 신앙 고백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돌아가서 집에서 개인 집에서 이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아만은 자신의 경험을 아마 고백했을 것이고 그것들을 듣고 또 같이 봤던 나아만의 병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결과들을 연쇄 반응처럼 아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엘리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병 중에 있는 육체적인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피폐해져가고 죽어가고 있고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의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고침받고 그리고 나아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라는 그 변화와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럿 있을 때 그리고 자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문명과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한 가지 용서를 구하죠. 18절에 보면 한 가지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내 왕 때문에 그 신당 앞에서 내가 몸을 굽히게 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자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의 팔을 의지하여서 팔을 부축하여서 그 신당에 절을 해야 되는 공무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니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도 나아만이 요청을 하죠. 왜 흙을 가져간다고 얘기했냐면 아마도 그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개인 제단을 그 흙으로 진흙을 구워서 이제 아마 그 그런 작은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제단을 쌓아서 아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효험이 있는 제사가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좀 미신적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허용하십니다. 나아만의 작은 그 변화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리고 또 림몬의 신당에서 절하는 것 하지 않는 게 좋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평안하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몸부림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과한 것을 전부를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용적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그것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죠. 나아만도 아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서를 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나아만이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시작한 때에서는 굉장한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의 작은 몸부림을 인정해 주십니다.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늘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음식을 제사상에 들어가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예전에 명절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명절 음식을 혼자 손수 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제사가 될 때는 저희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제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 또 주변 식구들의 많은 눈치들을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고민들 속에서 때때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근데 저는 모질지 못해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이 명절이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니었던 저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본인 빼고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냥 같이 열심히 제사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 와서 조상신이 먹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먹는 식사니까 함께 드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아만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나아만이 그 고민 속에서 결단한 그 작은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아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히 돌아가라는 응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나아만은 이제 이 엘리사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15절에서도 보면 맨 끝에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대답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16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것이죠. 누구도 이 물질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뜯어내거나 불법적으로 받아내는 돈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잖아요. 네,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받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도 여겨지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아만은 내가 엘리사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앞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의 또한 겸손이죠. 나아만의 겸손과 함께 엘리사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나아만이 떠나게 됐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재물을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안 받겠다. 근데 게하시는 뭐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하시가 탐심이 시작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큰 일을 했는데 무엇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받을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 정도는 내가 예물을 받을만 하다. 게하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을만 하다. 이 정도로 큰 일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인 거죠. 탐심으로 시작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탐심이 교만에 이르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가진 탐심으로 인해 이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에게 선지생도가 2명이 왔으니 이 선지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옷 2벌과 은 1달란트를 원합니다. 은 1달란트는 34kg였으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오늘 그 23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 매고라고 얘기하죠. 게하시는 아마 강권했다는 것 표현을 보면서 게하시는 아마 처음에는 거절했다는 것 같아요. 왜 거절했냐면 거절하는 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양하는 척 한 번은 정도는 예의상 사양하는 척 했던 거짓 행동이 보여지죠. 탐심이 시작되고 교만에 이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한 사양하는 척 거짓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를 하게 되죠. 이런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게하시가 어디 갔다 온지를 알고 있었고 무엇을 위해 갔다 온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아만에게 떨어져 나갔던 병이 너에게로 너가 다시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은 나병이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워졌지만 게하시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 나병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게하시 개인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 나쁜 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와 같은 상태가 다 누구의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게하시 진짜 못됐네, 나빴네 라고 하기보다 내 안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내가 더 요구하고 마음으로부터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여나 내가 이것은 이만큼 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이 탐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고하진 않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하나님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인정했었던 모습을 본다면 신앙의 경력과 출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직분과 신앙의 연수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탐심으로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엘리사와 같이 겸손하게, 또 나아만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신앙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물질과 또 기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나아만처럼 물론 우리가 더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여서 십계명 가장 마지막이 탐심, 십계명 10번째 계명이 탐심을 경계하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조금씩 좀먹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변화되고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 주변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일터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 신앙의 고백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지만 이방인 나아만이 고백을 합니다. 부족하고 또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자신이 한 자그마한 결단들과 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자신의 자리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이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또 기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머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며 주님의 은혜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없다 한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물질의 욕심뿐만 아니라 이름에 대한 욕심,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심, 그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탐심들을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